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신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로 마음을 모으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분명한 질문이죠. 물으면 우리는 교인이라면 단 한 사람 틀리지 않는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교인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단 한 명도 틀릴 분이 없을 거예요. 답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딱 쓸 겁니다. 주관식으로 써뒀을 답을 맞힐 것이고 OX를 해더라도 여러분 다 맞히실 겁니다. 아니오라고 하신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답일까요? 이것이 왜 답이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답이 못 됩니다. 맞는 답이죠. 정확한 답인데 그 답을 나의 고백으로 하는 답이 있고 그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맞네 라고 하는 답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원리적인 답변이요 그게 답일 수 있어요. 내 고백으로 이루어진 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마땅하지 이게 내 대답이 되려면 그 대답하는 각각의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바로 이것이 고백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본문 설교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에 대한 보고 들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보고 들음이에요. 그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그의 영을 보내시사 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회원이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유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하죠. 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고백을 묻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그리고 그 답을 집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딱 걸어서 그리스도가 묶여진 상태로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으로 나오는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마귀는 교회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참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떤 5장 12절 말씀부터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을 뿐더러 특별한 형태를 보였어요. 하나가 되는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자꾸 모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공통적 성질로 드러난 뚜렷한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이런 구심적을 자꾸 갖습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신앙이 있고 없고 보면 멀어져요. 낯설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밀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몰랐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거 알고 나면 신앙에 끌림이 생겨요. 일정한 교통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느 교회 가도 너무 사실 편안해요. 어느 교회 가도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해도 교회만 있으면 좋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게 교회를 또 주일날 어디 갈 데 없나 해서 절간에 가보세요. 편안한가? 아니면 이슬람 사원을 가보세요. 우린 못 견딥니다. 진리가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 한 곳 멀어도 교회가 있으면 그곳의 주일에 찾아가 앉는 순간에 눈물이 푹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와요. 먼 길이라도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 주 앞에 나왔다는 하나됨, 그곳에 나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서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이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유대사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신 개인으로 받는 믿음이 아니요,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힘을 알고 그 모이기 시작한 거죠. 솔로몬 행각이 모입니다. 모이면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유대 사회에서 분리가 시작되잖아요.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13절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분리와 배척이 생긴 겁니다. 어둠과 빛의 나눔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송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지 못하는데 비방을 할 수가 없는 그들의 독특한 도덕적 성질이 드러난 겁니다. 이 도덕적 성질은 우리가 본 것처럼 나눔이었어요. 구제와 나눔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가면 침대와 요에 누워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마다 그림자라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놨는데 실제로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도 다 나음받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 기사가 일어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심판 아래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고통으로 인한 심적 상함과 그 곤고함과 슬픔과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영에 시달리거나 귀신에 시달릴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아름다겠다는 빛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그 나라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는 그 영적인 모습인데, 계시록에 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어떻게 맛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오순절 이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셔서 그걸 통해서 실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실증은 뭐냐면 과연 예수의 복을 믿으면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가운데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위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니까 어둠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억압하는 겁니다. 그 억압을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인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의 마음에 하나를 일으킵니다. 그게 시기심입니다. 영적 시기심과 질투가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백성들이 모이는 붐이 일어나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냐? 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말이 좀 오히려 부드럽게 들리죠.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시기심입니다. 미움으로 불타오르는 시기심입니다.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영향력이 커지자 사람들이 칭송을 받자 칭송을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이 칭찬받으면 좋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고 싶죠. 당신 저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마음 안 들어요? 어떤 내가 볼 때 저 사람 내가 볼 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남들 칭찬하면 사실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못 견딥니다. 내가 절대로 옳고 상대가 틀렸지 않아도 그런 일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오직이나 했겠어요. 악한 영이 결국 시기와 질투, 마귀 역사죠.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기한 거 아니겠어요?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영광에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세와 그 크심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그 선택은 뭡니까? 불순종과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는 회방이죠. 어지럽히는 겁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당장 현실적인 압박은 뭐였냐면 사도들이 옳다고 이렇게 말을 듣게 되어지면 예수를 죽인 너희라고 해서 적대감이 들어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시기가 들끓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소욕을 얘기할 때 시기, 다툼, 분리 이렇게 성경에 꼭 집어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마귀가 틈타서 그걸 부추기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시기로 인한 적개심과 분노가 났던 건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 각성과 충격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얘기는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모이는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얘기는 상종도 하지 않으며 배척과 미움과 적개심으로 불타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은혜가 어떤 에게는 열매가 있고 어떤 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시기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그 마음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닫아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성도는 성령에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 상태에 있어요.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정령 구하면 은혜 부으심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성도로 그 영혼이 주 앞에 섰으나 실족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요. 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온다고. 알아요. 머릿속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내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라고요? 마치 욥인 양.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라. 어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연약한 인간에게서 신앙의 토대가 한 줄기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자락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있을 때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하나님 그게 아니란다 깨닫는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자신이 잡지 않고 있는 거죠. 배척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험 들어 주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때도 내리시는 소나기 같은 이러한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뚜껑을 닫아놓은 냄비에 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열어놔야 되는데 자기가 닫아버린 거죠. 이것이 선택한 백성에게도 나올 수 있는 일정한 실족의 위기들이 있어요. 안 믿는 중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자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핑계가 생기는 거죠. 재물의 유혹, 핑계가 있는 거죠.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관심과 가치를 다 이쪽에 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이들이 비록 연약할 수 있으나 은혜 받은 이들은 은혜로 다시 무게가 뚜껑이 열리고 담비를 받을 때가 올 겁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얀네와 얀보레가 무엇을 대적한 것이 그들 진리를 대적한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고만 것이죠. 그러니 저들의 무리를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주는 편지 속에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한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였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곳. 그러나 주님이 주셨어요. 서문학을 칭찬하시기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네가 나에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특별하게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옥에 갇힌 사도를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5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습니다. 옥문을 열어 끌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허다히 많고요. 그래서 이건 별 문제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사도들이 경험했는데, 끌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끌어내어 네가 살았으니 얼른 도망가서 다시 저들이 잡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옥에 있는 갇힌 베드로를 구하러 갔다 쳐봐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야 나오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빨리 도망가세요. 저들이 또 잡으러 올 거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있고 이러면 쫓아올 테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도망쳐도 이 목숨을 보존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까닭, 이걸 생명의 말씀이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그러다가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죠? 죽더라도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을 자, 복음을 전하 죽는 자가 죽음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는 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을 살아나니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 전하는 자의 죽음 때문에 역사가 중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끌어내놓으시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순교라는 상황 때문에 복음이 멈췄고 더 이상 진전이 못했다면 지금 이 나라도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나 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들은 죽었으나 살아서 말하는 자,
죽음으로 살아서 말하는 역사가 벌어져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전해지고 생명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으세요. 그부터 그걸 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빌립보서 1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잖아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매임이 즉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성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오히려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착한 터로 그리스도 전파했다. 그런데 내면적 동기는 투기와 분쟁이 좋을 것이 못 되죠. 그러나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사명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 특별히 선교사나 또는 사역자다 이렇게 이 책임과 관련하여 세움받는 것 말고 일상 속에서 사적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 각각이 신자로 살아가는 생활과 연결돼요. 우리 각각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갑니다. 이게 내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외적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살아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이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존귀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유익하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나온 뒤에 이제 다시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붙들릴 걸 몰랐을까요? 남들이 보면 미련한 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왔으면 도망쳐야지. 뭐 거기서 나중에 장면을 봐야지. 기회를 봐야지. 복음을 전해도 목숨이 위협받지 않을 그럴 좋은 때가 올 걸 기다려야지. 왜 성전에 가서 나보란 듯이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해? 이거 미련한 자들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에게 뚜렷한 소명이 있었죠.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과연 새벽에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 대제사장과 이들은 다 전체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함께 있는 사람 공회를 다 소집한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원로들까지 모았던 것은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자 하여도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도 이의가 없게끔 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가진 모든 자를 다 모아 놓습니다. 잡아오라! 옥에 있으니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텅 비어있죠. 당황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 들리겠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말이 들으자 끌고 오는데 강제로 못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 가셔야겠소. 대제사장이 당신을 보고자 하오. 가셔야겠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사도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싶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강력하게 그들 심령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하여 쓰신 겁니다. 베드로도요 실수를 하거든요.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도 있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바리새파 예수 믿는 자들이 오니까 모세 율법에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는데 어찌 이방에 식사하느냐고 책망받을까 봐 얼른 자리를 피해버리는 연약한 순간 복음의 이치에 따라 행동을 일치시키게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도 실수하거든요. 바나바하고 생각이 다르자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 버립니다. 사람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강력한 은혜로 당당하게 만드세요.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모든 세대 앞에 우리에게 복음 앞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너희도 당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세력과 힘에 의하여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옥에 가둬도 너희 몸을 가두지만 영혼을 못 가둔다. 너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됐다.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앞에 섭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경 박정 가르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것도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들어요. 두려움의 기회가 오죠. 이 중에 두려워한 자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중재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의 일련의 사건들은 저들 마음속에 과연 이 일은 예사롭지가 않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 뭔가 이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고 이들은 뒤에는 어떤 일이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저들도 구원의 기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아놓은 자들이죠. 전혀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끌고 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들은 되어진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은 영혼들이에요.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키고 오는 예정과 예식과 그 종교 틀 안에 이것이 절대로 옳다라는 꽉 막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방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방으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닫혀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닫혀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숱하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들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줬던 자신의 영적인 성실함이 있었다고 사무엘 앞에 핑계를 대지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요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준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도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1년에 이제 사도들의 행동을 쭉 보면서 우리는 영웅을 봅니다. 신앙의 영웅을 보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5장 29절 이하에서 답을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지금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달라진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의 죽으신 의미의 각성이요, 승천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승천하심으로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한 역사, 이것이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따라가니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악한 자다라는 정죄의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안 봐서 그렇지,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보고 간다면 뭐 하는 거람? 뭐 하는 거람? 이 말에 대한 부담감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친구랑 같이 지내다가 오늘 주일에 나 예배하러 가야 돼. 딱 일어서는 순간 그들은 뭐야? 한 번 안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자기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들어요. 그런데 딱 부딪혀 나 예배하러 가야 돼. 라는 것에서 모종의 거리감과 분리를 느끼면서 뭐야? 이런 말이 들어요. 적개심과 시기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는 우리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는 죄다, 너희는 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주일에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하고 주일에 예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면요, 다른 사람 다 정죄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나시리는 너무너무 싫은 존재예요.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나시린을 타락시켜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부패하거나 타락하면 세상이 벌떼처럼 와서 교회를 막 정죄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정죄하면서 속은 어떨까요? 즐거움이 있어요. 더 이상 정죄받을 빛이 사라져가니까.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인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등지 옳다는 게 나오고, 이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이 일을 알리셨을까요? 목적은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의 말은 자신들의 변명을 넘어서서 저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다시 은혜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 높이사 은근과 구주 삼으신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도 산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33절에 가니까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이 크게 노함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의 모습이죠. 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 12절과 13절에 크게 노한 마귀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분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 장악이 되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겨서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러 놓은 거죠. 올 때 마귀는 크게 노하였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요, 교회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교회를 철저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크게 분내어 갈아서 분쇄하여 갈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가 교회를 복음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에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언정 예수를 박해함으로, 그러므로 부활마저도 부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선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 내보낸 다음에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제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혼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시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좋게 여겨지죠.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말리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가말리아는 정직한 부분이 있지만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보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것은 이미 증거가 넘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자기 신앙으로 확신하지 않고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열어놓은 채 두려운 마음에 지켜보자고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였으나 신앙의 걸음으로 나갈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보인 충분한 증거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고 멈춰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자신은 절대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갈라져야 될 선택지에 있으면 어두운 편에 설 사람들이지 우리 편에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의 시간 동안에는 방해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놔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적하고 방해하자면 일단 놔둬라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가말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기를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쟁이라는 소리 듣기를 기뻐하세요. 감추지 마시고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곤란할 때는 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허물이 실수가 있고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예수님 욕먹일까 봐 복음을 회방할까 봐 차라리 모르는 게 좋겠어 이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그 물고기 있죠 이렇게 그거 많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표를 내는 건데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차 승합차에 어느 교회에 써서 붙이고 막 다니잖아요. 저는 좀 사실 좀 겁이 좀 나긴 해요. 칭찬을 받을까 손가락질을 받을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는 우리의 온전함으로는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거의 효력이 우리의 온전치 않은 때문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여기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서야겠지요. 그래서 형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나 잘하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들을 만한 부족한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좀 더 훌륭했다면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제 마음이 지금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너 따위가 말하냐는 말을 오히려 합당히 들을 줄 알고 나가는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 자신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자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시끄러운 자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해요. 시끄러운 자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말을 내가 듣는 거죠. 그래도 말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련한 자요, 이성이 없는 자요,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보냐. 제가 이제 전에 청년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분이 와서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학문이 많고
배울 게 많고 지식이 많은데 그거부터 흐르고 있냐고 저한테. 그분 계세요. 그분이 정치 활동에서 매스컴에 막 오르락 내리락했던 분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렇게 저를 좀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너무 안타깝게. 대놓고 봤어요. 대놓고. 소용이 없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줄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2000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 믿고 무너지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 무너뜨릴 수 없으려니와 못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쉬운 대답. 질문.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고백으로 나오는 대답. 이치가 그러하니 그렇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놓는 대답.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고백의 대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과 삶,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질문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